찬양대의 찬양이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천유를 일으킨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손 한번 잡아주시고 옆 사람 꼭 잡아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인사 안 한 분하고 손 꼭 잡으시고 8월 한 달 따라해 보십시오. 8월 한 달 믿음의 정상에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바닥에서 정상으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닥에서 정상으로, 개천에서 속된 말로 용되는 거, 흙수저에서 여러분 성공하는 거, 이거를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정상에 서느냐가 참 중요한 줄 믿습니다. 사람이 부모에게 버림을 받고 나서 정상적으로 산다라는 것은 참 힘들 겁니다. 반대로 내가 자녀를 진자리 마른 자리 가리면서 그 자식을 정성스럽게 사랑으로 키웠는데 그 자식이 나를 버린다면 그 부모님도 정상적으로 살아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내가 아버지 밑에서 형제들하고 살다가 그 형제들이 나와 같은 어머니가 아니라고 하여서 나를 쫓아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같은 아들인데 재산을 상속할 수 없다고 해서 쫓아내면 여러분 정상적으로 살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죠. 여러분. 학생들은 학생대로, 어른들은 어른대로, 선생님들은 선생님대로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니다가 자퇴를 하는 학생도 있고,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렵다라는 그 선생님 되는 그 과정, 그거를 공부를 하고 시험이 되어서 선생님을 하다가 학부형들이 너무 힘들게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선생님들도 한두 명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이 그런 형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 입다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그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바닥에서 정상으로 가는 그러한 입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입다를 다 버립니다. 우리를 다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큰 용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성경은 입다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성경은 여러분
길리앗에 입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큰 용사라는 거예요. 용사이기는 하는데 출신이 기생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자, 용사는 용사인데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용사, 하나님만이 인정하는 용사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름이 붙여집니다. 기생의 아들이라는 이름. 그래서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아서 가정에서도 쫓겨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신앙을 지도하고 영적 질서를 이끌어가야 할 길리앗의 장로들에게 쫓겨나는 길리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길리앗에 살고 있었던 이 입다는 쫓아내는 사람들과 다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아들이기 때문이고 자신도 고향을 떠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입다라는 사람은 그 아버지의 재산을 그냥 포기합니다. 그리고 고향 땅도 포기합니다. 그리고 길리앗에서 25km 떨어진 한 100리쯤 떨어져 있는 돕당으로 이 입다가 갑니다, 스스로. 그런데 거기에 가서 살고 있는데 누가 찾아오느냐 하면 잡류들이 찾아온다라고 합니다. 이 잡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원어로 보면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뭐가 없다고 여러분? 직업이 없어요. 직업 없는 사람이면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해서 직업 없는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 뭐 노숙자들 직업 없고, 뭐 노숙자 비하는 거 아니니까. 근데 대부분 이 잡류들은 이렇게 깊게 들어가면 건달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여러분. 자, 왜냐하면 성경에서 1절에 길리앗에 입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큰 용사다. 싸움 잘하는 용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네에 싸움 잘하면 여러분 누가 찾아옵니까? 찾아오는 거는 건달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겠죠. 이 건달들이 찾아와서 입다에게 얹혀 삽니다. 그런데 입다는 이들을 쫓아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 사람에게 쫓겨 버림받은 사람, 상처가 입은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을 쫓아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지 입다는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왔을 때에 그들을 품어줍니다. 예수님 같은 자비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줍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고달프고 힘든 잡류들의 인생을 입다가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돕당에서 삽니다. 근데 어느 날 길리앗 장로들이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나요? 길리앗 땅에 암몬 족속들이 침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암몬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리앗 백성들의 처자식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강탈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길리앗 사람들은 그 암몬 자손과 싸워서 이길 힘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자신들이 쫓아낸 입다만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든 거예요. 그래서 입다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입다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입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참 괘씸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평안할 때는 자기를 내쫓이고, 그리고 무시하고 멸시하였고,
그런데 지금 전쟁이 일어나니까 입다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앞장서서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뭐 집 지키라는 것도 아니고 양치라는 것도 아니고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라는 거예요. 싸움은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2등이 없어요. 항상 1등만 있습니다. 승자만 있고 패자만 있습니다. 죽는 자가 있으면 산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은 여러분 산자예요. 그게 전쟁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죽은 자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입다에게 제일 앞장서서 싸워달라는 얘기, 죽으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런데 이때의 입다는 이 길리앗 장로들이 찾아와서 싸워달라고 할 때에 입다는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 중요한 말이 바로 입다의 신앙을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우리 만민교회 성도들이 예배하러 오셨고 말씀을 사모하시는데 입다의 용맹함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오늘 사사기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두 가지입니다. 입다의 용맹함이나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그러한 훌륭한 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입다의 뭐예요?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사사기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시대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사기는 자기가 이렇게 살고 싶으면 이렇게 살고 하나님 버리고 싶으면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기고 싶으면 우상 섬기는 그러한 시대예요.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입다는 그런 시대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시대에 뭘로 살고 있어요? 믿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입다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아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돕당에 길리앗 장로들이 와서 네가 우리 길리앗에 와서 싸워서 승리 좀 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이 입다가 얘기합니다. 이 전쟁은 내가 나가서 싸운다고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무기가 많아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가 많아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나에게 붙여주시면 내가 승리하면 너희들이 나를 장관과 머리가 되게 할 것이냐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에 그 장로들이 여호와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입다의 신앙입니다. 지금 입다는 전쟁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입다를 보게 돼요. 전쟁의 승패는 사람에 많고 전략을 세우는 거, 무기가 많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거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 늘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면서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시면서 무시당한 적 많으실 거예요. 돈 없다고 무시하고, 학벌이 부족하다고 무시하고, 얼굴이 안 된다고 무시하고, 몸이 안 된다고 무시하고, 이런 무시를 많이 당하거나 심지어는 형제들에게도 무시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멀리 바라볼 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남편이
당신은 친정에서 뭐 갖고 온 게 뭐 있냐, 시집 올 때 뭐 갖고 온 게 뭐 있냐라는 그런 남편도 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결혼할 때 나한테 뭐 패물을 해준 게 뭐가 있느냐, 이런 막 그 가슴에 비수를 꽂는 그런 얘기를 할 때가 많지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입다 역시도 자, 부모도 버렸고 형제도 버렸고 그리고 길리앗의 장로들도 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때에 입다가 큰 용사니까, 그리고 입다에게 잡누들이 찾아왔어요. 건달들이, 그 많은 건달들이 찾아왔으면 이제 입다가 뭐가 생겼습니까 여러분? 힘이 생겼잖아요. 힘 생기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 나를 쫓아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보복하고 싶은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입다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 왜? 그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전쟁에서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전쟁을 하고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약점이 있습니까? 어떠한 장애가 있습니까? 자, 그것 때문에 여러분 악을 행하는, 시기와 질투를 행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요즘은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자, 얼굴 또 몸, 부모의 직업, 이런 걸 가지고도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죽음에 이르는 경악한 수준까지 왔습니다. 저는 어려서 우리 누님한테 놀림을 많이 당했어요. 눈이 뱁새눈 같이 작다고. 너는 왜 눈이 그렇게 작나? 근데 성인이 되고 보니까 저는 뭐 쌍꺼풀 수술을 한 적도 없고 눈을 뭐 수술을 한 적이 없는데, 저를 놀렸던 우리 누님은 우리 매형한테 졸르고 해가지고 몇 년 전에 봤더니 저도 모르게 우리 누님이 어느 날 만났더니 쌍꺼풀 수술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뭐 그냥 작은 눈으로 살지 사모님이 쌍꺼풀 수술까지 했느냐라고 그랬더니, 야, 이뻐지려고 쌍꺼풀 수술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자, 이뻐지려고 여러분 쌍꺼풀 수술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 사람마다 다 여러분 외모, 부모의 직업, 돈, 이런 여러 가지가 여러분 사람들을 평가하는 수준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근데 입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는 불리한 조건만 갖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불리한 조건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갖고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것을 갖고 계신가요? 불리한 조건들이 많죠 여러분. 입다는 여러분 환경도 조건도 사람들도 다 최악이에요 여러분. 형제들이라도 여러분 위로를 해주든지, 아니면 장로들이라도 위로를 해주든지, 아니면 뭐 누구라도 위로해줘야 되는데 세상에서 입다를 위로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입다는 여러분 슬픈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슬픔을 갖고 있는 입다가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봅니다. 자신의 약점, 자신의 아킬레스건, 자신의 그 최악의 안 좋은 조건을 가지고 남에게 해악을 끼치거나 시기 질투를 하거나 남을 미워하거나 남을 판단하거나 남을 정죄하거나 남에게 나쁜 말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입다가 살던 시대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사기 2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이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옳은 대로 소견대로 다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입다에는 이 시대에 오직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신들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시고 광야 40년 동안 먹이시고 가나안 땅을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입다는 신실하게 의지하며 믿으면서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서 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저의 삶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이 사사 입다는 장로들의 청함을 받아서 미스바로 갔습니다. 지금 전쟁 중입니다. 적군이 코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군사를 정비하고 전열을 가다듬고 그리고 전술 전략을 짜서 전쟁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입다는 미스바로 가서 뭘 합니까? 자,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자, 사사기 기자는 입다의 용맹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싸움 잘해서 큰 용사가 되어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입다의 뭐예요?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시대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시대에 입다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의지하는 신앙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에, 전쟁터에 나갔을 때도 그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우리가 평안할 때도 기도하기가 힘든데, 지금 적군이 눈앞에 와 있는데 기도가 나올까? 이거는 여러분, 평상시에 있다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늘 습관에 따라서 새벽 미명에 한밤중에 기도하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엄청난 그 죽음의 두려움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습관에 따라 기도하시는 거예요. 죽음이 코앞에 있는데도. 그런데 제자들은 여러분 뭐 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3번씩이나 부탁해도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해요. 왜? 습관이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러분 습관이 참 중요해요. 3살 버릇 80까지 갑니다. 안 고쳐집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고쳐집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적인 삶이 고쳐지고 변화됩니다. 안 고쳐질 것 같죠, 여러분? 눈물로 기도해 보십시오. 고쳐집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겠지? 그런 생각 중요합니다.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단은 여러분 그때만 위급한 상황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입다가 여러분 어떤 사람들과 살고 있습니까? 무슨 여러분 선지자들과 살고 있나요? 제사장들과 살고 있나요? 입다는 여러분 잡류들과 살고 있어요. 여러분. 동네 건달들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 없는 사람들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하고 살면서도 신앙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주위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여러분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이 전혀 신앙이 없고 건달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입다는 여러분 그런 생활 속에서도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수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가 다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예수님이 다 고쳐주고 여러분 치료해 줍니다. 저는 뭐 병원에 가끔씩 가보면 환자가 왜 이리 많은지, 또 그 환자들이 의사 선생님 만나면 막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자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도 어떤 때는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환자님 그거 오늘 물어본 거 13번째 물어봅니다. 그러면서도 웃으면서 답변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13번 물어본 그 환자가 거의 70에서 80대 되는 그 환자들하고, 저희 집 사람 그 수술을 한 병실에서 그 의사 선생님이 딱 와가지고 회진을 도는데, 선생님 나 이것이 너무 아파요 하고 또 물어보더라고요. 그거 환자님 13번째 물어보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똑같은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또 물어보셔서 똑같은 얘기를 제가 다시 얘기해 드립니다 하고 또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의사도 못해 먹을 직업이고. 자, 법원에 가도 여러분 판사 선생님들 보면 여러분 판결을 딱 내리면 좋을 것 같죠. 여러분 가보면 여러분 지긋지긋할 겁니다. 안 했다고 오리발 내밀고 왜 이렇게 판결을 하느냐고. 판사보다 자기가 더 판결을 먼저 해요. 그러면서 내가 옳으니 당신은 내 말만 듣고 판결을 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 얘기를 다 경청해 듣습니다. 판사가 변호사 얘기를 다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판결을 합니다. 화내면 또 판사가 화냈다고 또 뭐 게시판에 뭐 인터넷에 도배를 하니까 여러분 화도 뭐예요? 못 내죠. 여러분 시장 같으면 왜 생선을 사려고 하다가 안 사느냐고 화라도 낼 텐데 법원 판사는 화도 못 내고 참 그러한 여러분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있다는 여러분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형편과 처지가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도 입다는 믿음으로 끝까지 삽니다. 기도하면서 삽니다. 그는 전쟁터에 나갈 때에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지 않습니다. 출세를 위해서 나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땅에서 이방인들이 할례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힘으로 그 땅을 지켜주고 그 땅의 백성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은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은 그렇게 나가서 전쟁터에서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에 입다는 큰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용사지만
그에게는 약점과 단점과 그 단점이 약점이 너무 크게 되어서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멸시받고 쫓겨나는 인생의 최악의 바닥까지 내려간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는 악하게 살고 제멋대로 살고 여호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조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지키면서 항상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준비된 사람으로서 큰 용사가 되어서 잡류들과 함께 전쟁에 참여해서 이스라엘에게 승리해 주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였던 사람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정상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내가 지금 바닥이다, 내 믿음이 바닥이다, 내 삶이 바닥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여기에서 바닥처럼 살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정상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면서 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정상에 우뚝 서게 해